재밌었습니까? 예. 생사와 열반이 본래 차이가 없다. 즉 생사 즉 열반이다. 이게 이제 대승불교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뭐 생사가 열반이라면 생사를 떠나려서 열반을 구하려고 하는 수행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말하는 생사적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사를 겪고 있다고 느끼는 우리의 삶을 떠나서 따로 열반의 자리가 있는 건 아니다. 그럼 생사와 열반을 어디에서 갈리느냐? 생사와 열반은 이 삶 자체를 무지한 상태에서 살아갈 때 벌어지는 게 생사고, 그걸 무지를 벗어나서 살면 열반이라고 부르는 것이니까 우리의 삶을 떠나서 따로 열반을 구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국 선종에서는 평상심이 도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마음속에 길이 있는 것이지, 이걸 떠나서 특별한 다른 걸 구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이제 금강경에서는 모득무설분이다. 나는 법을 설한 것도 없고 얻은 것도 없다. 이런 이제 표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잘 하고 있는 게 중론에 보면 관열반품이라는, 열반이란 무엇인가, 물론 박해도 그렇고 해탈이란 무엇이고 열반이란 무엇인가를 용수보살이 이야기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한번 간단히 읽고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그걸로 정리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이제 152쪽부터 한번 보실까요? 그 앞으로 더 넘어가서 151쪽부터 한번 봐도 좋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유의법과 무의법을 논의하면서 생주멸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유의는 없다. 유의가 성립하지 않은데 어떻게 무의가 성립하겠는가? 이건 아비달마 불교에서 유의법이라는 게 있다. 유의법이라는 것은 세 가지 상을 가지고 있다. 세 가지 상은 생주멸상이다. 무의법은 생주멸상이 없는 것이 무의법이다. 이렇게 이제 그 아비달마 불교에서의 그 유의와 무의는 생주멸이 있는 존재, 생주멸이 없는 존재. 허공은 생주멸이 없으니까 무의법. 뭐 이런 컵 같은 것은 생겨서 머물다가 없어지니까 유의법.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용수보살은 만약에 생주멸하는 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죠? 이 법에 생주멸이라고 하는 현상도 있어야 된다. 생주멸이라는 현상 자체가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서 이제 계속 앞에 비판을 해요. 그러면서 생주멸이라는 현상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생주멸을 하는 존재가 있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제 비판하면서 유의의 존재 자체가 없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면 유의가 없는데 유의가 아닌 것이 무의잖아요. 그러니까 유의가 없는데 유의 아닌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유의와 무의는 사실은 존재론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무지의 상태에서 일어나는 걸 유의라고 부르고, 그래서 유의법은 꿈과 같고 아지랭이 같은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실제적이지 않은 현상을 우리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이야기를 유의법이라 하고, 착각에서 벗어난 걸 무의법이라고 했지, 유의법이 따로 있고 무의법이 따로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또 거기에 이제 이어서 박해풍, 말하자면 속박과 해탈. 우리는 불교는 해탈 법문이다. 그래서 이제 해탈하고자 하죠. 아마 이게 해탈 법문을 구했던 분이
승찬대사가 그랬던가. 예? 예, 이제 가서 아마 해가한테 가서 승찬이 물었던가, 승찬한테 도신이 물었던가, 아무튼 이제 선가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스님, 저에게 해탈 법문을 설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니까 누가 너를 묶었느냐. 사실 우리는 해탈하고 싶어 하면서도 도대체 무엇에 내가 묶여 있는지는 생각도 무조건 해탈만 추구하는 거죠. 굉장히 관념적인 지금 생각을 가지고 묻는 물음에 대해서 선가에서는 그 관념으로 사물을 보지 말고 실제로 지금 네가 해탈을 구하려고 한다면 무엇이 너를 묶고 있는가를 너를 한번 잘 살펴봐라. 그때 네가 무엇으로부터 벗어날지도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누가 바깥에서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놈 없죠. 결국 보면 지 마음 잘못 써가지고 일어나고 있는 것들 내가 속박이라고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결국 뭘 깨닫냐면은 본래 나를 묶고 있는 놈은 없었구나. 내가 헛생각이 일어나니까 자꾸 거기에 매여 있었지. 내가 생각 일으키지 않으면 나를 묶고 있다고 하는 것도 없구나. 망념 아니면 사실은 해탈할 것도 없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탈의 자리는 묶고 있는 놈이 없는 줄 아는 것이 해탈이지, 어떤 묶고 있는 놈을 찾아가지고 그 놈을 벗겨내는 것이 해탈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맥락이 다 같죠, 지금.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조사들이 해놓은 이야기들을 근본을 보고 있으면 똑같은 이야기를 상황에 따라서 다른 언어적 표현만 있을 뿐인 것이지, 말하자면 해가가 달마한테 가가지고 제 마음이 심히 불안합니다. 불안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을 찾아오너라. 불안한 마음을 찾아보니까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생각 잘못 일으키면 항상 불안하고 살펴보면 사라지고, 알고 보니 잡을 것도 없는 마음을 내가 지금까지 그 헛개비 같은 놈한테 휩쓸려 가지고 살았구나. 그걸 이제 깨달아서 찾아보니까 잡히지 않습니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잡을 수도 없는 놈을 어떻게 없앤단 말이냐. 없는 마음인 줄 알고 살면 된다. 원래 불안한 마음 없는데 헛생각으로 불안한 마음이 일어나요. 대체로 이제 그 강박증이나 이런 증상들을, 정신적인 질환들을 대부분 보면 이제 망상들이 계속 생각을 만들어내면서, 말하자면 허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을 뿐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정확하게 바라보고, 이것이 그것은 본래 없던 것이구나. 이럴 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관찰하게 되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윗바사나의 좋은 기능 가운데 보면 사라진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불안한 마음이 일어날 때는, 정말 불안해, 나 죽겠어, 막 이렇게 하면 이제 거기 묶여가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불안한 마음을 찾는 거죠. 정말 불안한 마음이 어디에 있는 거. 사실은 해가가 달마에게 물었을 때 불안한 마음을 찾아라. 그 자리가 바로 윗바사나 하는 자리예요. 불안할 때마다 불안한 마음을 찾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사라졌던 거예요. 찾아보면 사라졌던 거예요. 그럼 멱심불가득입니다. 멱심이 뭡니까? 윗바사나죠. 마음을 찾아보니까 잡을 수가 없군요. 그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달마는 이미 내가 네 마음을 편하게 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그 수행을 통해서 무엇 하나를 얻어내는 게 아니라 수행 그 자체를 통해서 마음이 편안해짐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은 본래 불안한 마음이 없었는데 불안한 마음을 잘못된 생각에서 자꾸 일으키고 있었구나. 그걸 이제 아는 사람은 불안한 마음이 생길 때마다 본래 또 쓸데없는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고 다시 그 마음을, 허상임을 통찰하면 곧 벗어날 수가 있죠. 이런 게 이제 익숙해지면 그런 마음들이 이제 일어날 틈이 없어요. 일어나지도 않게 돼. 불안할 일이 없어지지. 이렇게 되면 이제 멸했다. 우리가 멸했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멸했다. 이제 안 나타난다. 더 이상. 없어져 버렸다. 이런 말을 쓰는 것이죠. 이 없앤다고 해도 있는 걸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없던 걸 없애는 거니까, 무소득이 아니죠. 얻을 것도 없는 것이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이런 생각을 말로만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항상 통찰을 해야 됩니다. 뭐 생각이 일어나면 뭐 보면 막 누구 때문에 고민이고 뭐 때문에 고민이고 이제 막 고민이 많죠. 그때마다 정말 그것 때문에 고민인가? 정말 이것이 내가 고민해야 될 문제인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통찰해 보시면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박된 자는 해탈할 수 없다. 왜요? 이놈은 속박된 놈인데 어떻게 속박된 놈이 해탈할 수가 있겠어요? 속박되지 않은 자도 해탈할 수 없다. 속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해탈할 필요가 없는 거죠. 속박된 자가 해탈하고 있다고 한다면 속박과 해탈이 동시에 있게 될 것이다. 말장난 같지만 사실 우리는 속박을 당한 상태에서는 해탈이라고 말할 수 없고 속박을 안 된 상태에서는 해탈할 필요도 없어요. 이건 뭐냐면은 죽는 자는 윤회하는 자는 해탈할 수 없어요. 윤회하지 않는 자는 해탈할 필요가 없고 그럼 뭡니까? 이때 속박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속박이라는 것은 본래 속박이 아닌 것을 속박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데서 벗어나는 걸 해탈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까 해탈 법문을 설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누가 너를 묻고 있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걸 보고 문득 깨달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그 대목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중론이 설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취가 없어지면 나는 열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나에게 열반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취착이야말로 취착에 대한 커다란 취착이다. 다시 말해서 이제 취를 연하여 유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취를 없애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취가 있어서 있는 취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일으키지 않은 것을 취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이런 것들을 실체화시키고 대상화시켜서 무엇을 없애야 되네 말아야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지 말라 얘기. 관념으로 대상화시키고 그 대상에 대해서 뭔가를 자기하려고 하지 말라. 그 대상을 대상화시켜서 자기하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또 하나의 취가 될 뿐이다. 이런 거예요. 취를 없앤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들어갈 열반도 없고 벗어날 윤회도 없다. 이와 같을진데 어떤 윤회가 어떤 열반과 구분이 되겠느냐.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열반을 이제 마지막 정의하면서 만약 이 모든 것이 공하다면 생도 없고 멸도 없을 것이다. 무엇을 끊고 무엇을 멸해야 열반 얻을 수 있다는 말인가? 이 모든 것이 공하지 않다면 생도 없고 멸도 없을 것이다. 무엇을 끊고 무엇을 멸해야 열반 얻을 수 있단 말인가? 이 두 개의 명제는 무엇이냐면 일체법이 공하다고 해도 열반이 있을 수 없고 일체법이 공하지 않다고 해도 열반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니 우리가 이 무엇을 끊고 뭐 열반을 얻는다고 하는 열반이라는 말 자체가 실제적인 어떠한 열반이 무엇을 끊어서 얻는다거나 끊지 않고 된다거나 하는 것도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버릴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 단멸하지도 않고 상조하지도 않는다. 멸한 것도 아니고 생긴 것도 없다. 이것을 열반이라고 말한다. 즉 무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열반은 윤회와 어떤 차이도 없다. 윤회는 열반과 어떤 차이도 없다. 윤회의 끝이 열반의 끝이 윤회의 끝이다. 둘 사이에는 어떤 틈도 보이지 않는다. 멸도 후에 존재한다. 끝이 있다. 상조한다는 등의 사견들은 열반 그리고 시작과 끝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일체법이 공한데 무엇이 무한하고 무엇이 유한이며 무엇이 유한하면서 무한하고 무엇이 유한하지도 무한하지도 않다는 것인가. 이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르며 무엇이 상조하고 무엇이 무상하며 무엇이 상조하면서 무상하고 무엇이 상조하지도 않고 무상하지도 않다는 것인가. 모든 인식의 여기서는 이제 식의 정멸인데 이것은 분별의 정멸. 우리가 지금 이거이다 저거이다 언어적으로 개념적으로 하는 분별의 정멸, 실온의 정멸이 길상이다. 불타는 어디에서도 누구에게도 어떤 법도 설하지 않았다. 지금 중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하고 지금 무설분하고 결론이 똑같죠. 부처님은 어떤 법도 설한 것도 얻은 것도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연기와 공을 통해서 중도 실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그 단견과 상견, 모든 언어적 모순, 실론을 떠난 자리에서 법을 설했다. 그런데 우리는 실론으로 법을 지금 해석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그 중론의 첫 출발에 보면은 선멸제 실론, 중론 이제 출발에 보면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을 설해가지고 실론을 정멸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사실 중론의 전체적인 그 의미를 한마디로 응축해 놓은 말이죠. 부처님께서 깨달은 연기의 진리를 통해서 모든 개념적이고 관념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세계에 대한 모든 잘못된 견해들을, 이론들을 다 물리쳤다. 이게 불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한 법도 얻은 법도 없고 무득 얻은 것도 없고 설한 것도 없다는 말은 이건 불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이것이 곧 불교의 핵심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러한 관점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공덕이고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인 것이지, 이런 걸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의법 출생분이에요. 그래서 무득 무설분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 사실은 여기 의법 출생분은 또 우리에게 말장난처럼 들리는 말이 됩니다. 이제 의법 출생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합성을 하겠습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나요?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삼천 대천 세계의 칠보를 가득 채워서 열애 아라한 등정각에게 보시한다면 그 선남자 선여인은 그로 인해서 더욱 많은 복덩어리를 얻지 않을까요? 수보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많습니다. 선서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그로 인하여 얻는 복덩어리는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열애가 말씀하신 복덩어리는 덩어리가 아닌 것을 열애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며, 그래서 열애는 복덩어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선남자 선여인이 삼천 대천 세계의 칠보를 가득 채워 열애 아라한 등정각에게 오시하면 큰 복덩어리를 얻겠지만, 이 법문에서 비록 4국에만이라도 뽑아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설명해 준다면 이 사람이 그로 인해서 얻는 복덩어리는 그보다도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이 더 많답니다. 왜냐하면 열애아라한 등정각의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가 여기에서 생겼고 모든 부처님과 세존들이 여기에서 생겼기 때문이랍니다. 왜냐고요? 수보리여 부처님이 가르침들이란 열애가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할 것이 없는 것들을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부처님의 가르침들이라고 불리는 것들입니다. 우선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가르침이라고 할 것이 없는 것들이다. 이건 이제 무설분하고 같은 것이죠. 부처님이 뭘 얻어가지고 우리한테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우리들 일상적인 삶, 현실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실상을 이야기한 것이다. 그게 곧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부처님의 가르침은 특별한 다른 게 있다. 이건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저건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 이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선 여기는 보면 선남자 선여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저는 이 금강경을 이제 번역하고 읽으면서 보니까 이거하고 어떤 여인과 사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제 어떤 남녀 이런 표현이 나오는가 하면 선남자 선여인이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남녀를 표현하는 표현인데 사람은 이제 남자와 여자가 있으니까 우리가 보통 선남 선녀라는 말 쓰죠. 선남 선녀라는 말도 사실은 불교 용어죠. 선남자 선여인을 선남 선녀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죠. 근데 금강경에서 선남자 선여인은 일반 보통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뭐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그것을 잘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선남 선녀라고 부릅니다.
뒤에 가면은 어떤 여인과 사내라는 표현이 나와요. 남자와 어떤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일반 이제 통속적인 일반 속인들을 표현할 때 이게 보통 그냥 사람들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선남자 선여인이 보시를 행한다는 것은 아까 앞에 우리는 보시를 뭐라고 그랬죠? 무주상 보시라고 그랬죠? 보시할 때는 상에 머물지 않는 보시를 행해야 된다 이런 말 했죠? 지금 이 선남자 선여인이 하고 있는 보시는 사실은 무주상 보시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선남자 선여인이 삼천대千세계에 가득 찬 칠보를 가지고 이 열애아란에게 보시를 행한다면 그 복덩어리는 많지 않겠는가? 사실은 이 선남자 선여인은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대가를 바라고 하는 보시는 아니겠죠. 그렇죠? 이제 공짜로 한 보시예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공짜로 해버리면 그 보시 공덕이 그러니까 그 많은 보시를 하고도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하면 그 공덕이 어떻게 되는가? 그게 진짜 공덕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공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주상 보시 공덕의 큰 공덕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큰 복덩어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는 보통 내가 어떤 업을 지으면 이게 얼마나 복을 지을까? 복이 좀 부족했을까? 뭐 많았을까? 이런 생각들 하죠. 복을 크기로 측량하려고 해요. 근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복은 덩어리가 아닌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이제 보면은 아스칸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스칸다. 근데 되게 그냥 복덩어리가 아닌 것을 열애가 그렇게 말씀하신 게 복덩어리라고 표현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걸 이제 구마라집 3장이 아스칸다를 복덕성이라고 번역한 거야. 비복덕성일 때 여기 보면은 시복덕 즉시 비복덕성 시고 열애설 복덕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의욕을 했죠. 의욕을. 근데 이제 왜 스칸다를 복덕성이라고 번역을 했을까? 나는 이제 그 의미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여기서 복덕성이라고 번역을 해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복덕성이 아닌 것을 복덕이라고 한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우리가 이제 번역들 하게 되는데 문자 그대로 저는 번역을 해보니까 스칸다라는 건 덩어리입니다. 덩어리. 우리가 뭐 복덩어리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복이 덩어리라는 것은 크기를 가진 것이죠. 크기. 일정한 크기를 가지면서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건 큰 덩어리, 작은 덩어리. 그리고 대부분 복덕들을 양으로들 모두 계산들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우리는 그 양무제가 달마대사를 만났을 때 내 복덕의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물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양무제는 지금 복덕을 덩어리처럼 생각한 것이죠. 내가 만든 복덩어리는 얼마나 많이 쌓아놨을까? 내가 복을 얼마나 많이 쌓아서 내가 만들어 놓은 복덩어리는 얼마나 큰 복을 지었을까? 쌓았을까? 여러분들이 뭐 복을 쌓는다 이런 말 쓰죠? 공덕을 쌓는다 이렇게 쓰지 않아요. 그러면 쌓아놓으면 뭐가 만들어져요? 덩어리가 만들어진다니까. 그게 스칸다예요. 거의 쌓여가지고 덩어리로 모여있는 것. 그러니까 오온도 사실은 덩어리예요. 어떤 덩어리? 여러분들이 몸을 가지고 살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경험한 몸들을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아놓습니다. 이 모아서 나타나는 걸 보고 집기라고 해요. 쌈우다야. 그 쌈우다야 과정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연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운몽연하의 행이 있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가면 우비곤의 순대 고취라는 말이 나와요. 말하자면 두카 칸다스 쌈우다야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큰 고통의 덩어리들이 고온이 오온이죠. 오온이 쌈우다야 한다.
그러니까 연기는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을 설명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무명을 통해서 나타난 생각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쌓이면서 덩어리가 돼가지고 덩어리의 형태로 쌓이고 있는 겁니다. 그건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을 의식을 한번 여러분 스스로 분석을 해보십시오. 지금부터 잠깐 같이 해볼까요? 네. 여러분들의 몸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신체적인 것에 대해서 내 몸은 어떤 것이 내 몸이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가졌던 모든 신체적인 형태들을 모아가지고 이건 내 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서 이건 나야 이렇게 말하죠. 어렸을 때는 내 모습인 거예요. 이게 나인 거예요. 나는 중학교 때는 이게 나야. 고등학교 때는 이게 나고 지금은 이게 나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얼굴 모습이나 신체가 계속해서 변화했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달라졌는데 그 달라진 모습들이 여러분들 의식에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몸이라는 하나의 개념 밑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 나는 내 몸은 어려서는 허약했는데 지금은 건강해졌어. 라고 말할 때도 하나의 몸이 지금 마치 허약했던 몸이 건강한 몸으로 변해버린 것처럼. 그러니까 몸은 한 몸인데 형태만 변한 것처럼 생각하죠. 이렇게 해서 몸이 덩어리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온이라고 그래요. 이걸. 그러니까 온은 반드시 어떤 게 되어 있냐면 과거, 현재, 미래라는 3시에 걸쳐서 지금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 덩어리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몸에 대해서 항상 미래의 몸까지도 여러분들은 항상 생각을 두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몸이 좀 너무 지금 살이 많이 쪘어. 그럼 여러분들은 걱정스럽지. 미래에는 좀 다이어트를 해야지. 살을 빼야 되겠다는 몸을 하나 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내가 이렇게 늙어가니까 이제 미래에는 이제 늙어갖고 쪼글쪼글해질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미래의 몸에 대한 걱정이 일어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지금 무명에서 취해가지고 자기화시켜 놓은 것들은 덩어리들이에요. 오온이라는 온. 감정도 그래요. 감정. 여러분들은 어려서 뭘 보고 느끼는 감정하고 지금이 달라지죠. 어려서는 내가 아주 쓴 건 못 먹었는데 지금은 쓴 약도 잘 먹는다. 그러면 마치 내가 나라는 존재가 쓴 걸 싫어하다가 지금은 좋아해진 것처럼 이렇게 이제 변화가 있는 것처럼 감정적으로도 잘하는 것을 지속적인 그 무엇인가로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걸 보면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났던 느낌들을 모아가지고 나라는 생각으로 지금 붙잡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래서 그걸 온이라고 불렀던 것이에요. 온. 그러니까 부처님의 저는 이제 부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들이 본래 언어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닌가에 대해서 굉장히 유심히 봤어요. 그냥 언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스칸다라는 말을 썼을 때는 말하자면 색수상 행식에다가 스칸다, 덩어리라는 말을 썼을 때는 분명히 그 말을 쓴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덩어리라는 말을 인도 철학에서 그 당시 많이 썼냐? 그렇진 않아요. 색수상 행식이라는 개념은 일반인이 쓰던 말이지만 그 뒤에다 덩어리라는 말을 붙여서 사용한 건 부처님이에요. 그런데 이 형태적인 형태를 가지고 몸으로서의 형태를 온이라는 말로 붙였다는 것은 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게 4대가 모여있는 물질 덩어리다라고 해석해버리면 이게 이제 유물론적인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부처님은 색온을 설명하면서 4대로 만들어졌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색을 설명할 때 4대와 4대 소조라는 말을 쓰는데 그게 굉장히 잘못된 번역이에요. 내가 그 소조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고 이제 빨리어를 찾아봤더니 우빠다야
오빠다야라는 말인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오빠 취라는 뭐 우빠디아띠라는 말이 있어요. 우빠디아띠. 우빠디아띠가 취하다. 그리고 사실은 우빠다나는 연료란 뜻이고. 그러면 우빠다나는 것은 취하여 된 온이에요. 그리고 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전을 제가 엄격하게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표현이에요. 오온을 설명하는 가운데 색취온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색. 그럼 무엇이 색취온인가? 사대와 사대와 관계되어 있는 또는 사대를 취하고 있는. 근데 우빠디아띠의 동명사형인데 이걸 보고 이제 absolute 제너티브라고 그러는데 절대적 동명사라는 용법이 있어요. 빨리어 문법에. 이 절대적 동명사 문법에 보면 이 절대적 동명사는 격을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격하고 이게 말하자면 목적격하고 소유격을 지배해요. 목적격을 지배할 때는 무엇을 취하여 이런 뜻이 되고 제너티브 다시 말해서 소유격, 속격을 지배할 때는 무엇에 관하여, 무엇에 2차적으로, 부수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엇이냐 하면은 사대와 사대에 관계하는, 사대와 관련된 그것을 우리가 색취원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색은 사대는 사계다라는 말로 다시 표현을 바꿉니다. 부처님이. 그러니까 대라는 것은 마하붓다인데 마하붓다라는 것은 위대한 존재, 변치 않은 존재, 실체 이런 개념인데 사대는 사계를 의미한다. 그러면서 지수화풍계라는 말을 쓰는데 다투라는 말을 써요. 다투라는 것은 같은 종류들끼리 범주적으로 묶어놓은 것들을 유유상종하는 것을 계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지계란 무엇일까? 단단한 상태를 취하고 있는 것을 기라고 부른다 그래서 지계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단단한 상태라고 느껴진 것들을 취해가지고 우리는 지계에다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당시에서 지수화풍 사대는 밖에 있는 물질적 실체로서 4가지 실체가 있다라고 했던 것을 부처님은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냐? 우리가 지계, 땅, 흙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밖에 흙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단단하다고 느껴서 취해진 건 전부가 다 지계에다가 우리가 넣어서 개념화 시켜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지계는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다. 그러면서 이제 안에는 어떤 지계가 있느냐? 그러면 이제 뼈, 살 이런 건 전부 다 지계에 속한다. 지수화풍 사계가 다 우리 몸 안에 있다. 이런 것들을 몸 안에 있는 이렇게 단단하다고 취해진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색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 지수화풍 4대로 만들어진 말하자면 인도의 4대설을 받아들인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전부 우리 몸은 4대로 된 것이니까 죽으면 4대로 흩어진다. 이런 식의 말하자면 이 적지설적인 사고로 불교를 이해해요. 그 이해가 어디서 출발하느냐? 아비달마 불교 때 이제 색은 색법인데 색법은 지수화풍 4대로 만들어지고 지수화풍 4대는 극미로 만들어지고 이런 원자론적으로 설명을 해버렸던 거죠. 그걸 우리는 지금 마치 부처님이 설한 설법처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초기 불교라고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교리들은 제대로 된 이해에서는 손봐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마치 내가 개인적으로 내 이론을 만들어서 하는 것처럼. 근데 엄밀하게 경전을 분석해서 그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게 되면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화풍 4대는 무상하고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이렇게 무상한 걸로 만들어진 초록
초로가 뭡니까? 풀잎에 맺힌 이슬 같은 그 표현이 나와요. 니까야에 초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초로 같은 몸뚱이를 나라고 할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표현들이 이제 경에 등장합니다. 그게 맞지만 니까야가 아니고 이야기는 쌍따에 나오죠. 내가 색은 거품과 같아요. 그렇죠. 거품도 같고 초로 같다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내가 그래서 그걸 이제 그때 내가 그 쌍따 니까야를 번역하면서 이제 이런 번역들을 보면서 너무나 절실하게 굉장히 그 표현 자체가 뭐랄까 이제 오온의 공성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표현들이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덩어리라는 말은 복을 그렇게 덩어리처럼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큰 공덕들은 무엇이냐?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덩어리 같이 보이는 것들은 사실은 덩어리가 아니에요. 돈 덩어리 이건 복 덩어리 아니에요. 금 덩어리 이건 복 덩어리 아닙니다. 세상에서 제일로 무서운 벼락이 돈벼락이에요. 사람들은 막 돈벼락을 맞고 싶어서 환장을 하는데 사실은 돈벼락 맞고 제대로 버틴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건 우리가 로또를 봐도 알아요. 로또 당첨된 사람 중에 제대로 산 사람이 거의 없대요. 전에 미국에서 조사를 했대요.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는 로또의 규모가 틀립니다. 내가 이 미국에 한 1년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고속도로 뭐 전망 좋은 데는 로또 전광판이 있어요. 뭐가 나오느냐? 그러면 현재 로또에 그 당첨자가 안 나와가지고 쌓여있는 돈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어느 정도 나오냐면 한 1000억 이상이 나와요. 이번에 당첨되면 2천억. 그러니까 당첨이 잘 안 돼요. 그러면 더 몰려. 그런데 사람들이 한탕을 보려고 큰 돈이 모여있을 때 더욱 사람들이 많이 복권을 사요. 그래가지고 지금 막 한 3천억 된다 그러면은 수도 없이 복권을 더 사는 거야. 저 3천억 내가 한 번만 잡으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막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환장을 하고 복권을 사대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럼 그 복권을 당첨된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가? 대체적으로 처음에 당첨이 되니까 차 바꾸고 집 바꾸고 마누라 바꾸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배가 망신하고 그래가지고는 비참한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단 한 건이 성공 사례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복권에서. 그건 어떤 복권이었냐면 그 동네 사람들이 이게 혼자 산 게 아니었어. 동네에서 친목계 한 동네 사람들이 같이 어디 관광을 갔다가 돈이 남았어요. 공금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복권을 샀는데 그게 하나가 몇 천억짜리가 돼버리고 엄청난 큰 돈이 돼버렸어요. 이게 개인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 주민들이 그걸 동네 기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동네 사람들한테 거기서 나온 이자만 가지고도 그 회원들한테 계속해서 매월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동네는 이사를 오는 사람도 없고 가는 사람도 없어. 왜냐하면 이사를 들어오려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그 복지 기금을 자기가 기부를 하고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나간 사람은 그걸 포기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나가. 그 다음에 그 돈을 같이 관려고 쓰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굉장히 재밌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글을 느꼈어요. 인간은 역시 사회적 동물이고 공동체 속에서 행복해질 수 있다. 그걸 개인적으로 나눠줬으면 전부 쪽박 쳤을 거야, 그 동네 사람들이. 근데 그걸 공유하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대중들께 귀의합니다 그랬죠? 저는 사실은 이제 승가를 항상 공동체라고 생각해 왔고, 또 불교의 최종 목적지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실현되는 공동체다라고 저는 불교 공부를 하면서 지금도 그걸 하면 할수록 더 강하게 느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이런 공부를 통해서 제가 이제 좀 기대하고 또 저 나름대로 하고 싶은 것들은 이렇게 같이 이런 뜻을 알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함께 가자는 겁니다. 혼자의 삶이 아니라 함께하는 삶으로 가자. 공동체로 만들어가자. 복권만 봐도 알잖아요. 개인주의는 망한다. 나 혼자 그 돈 다 쓰고 나 혼자 재밌게 살려고 하는 순간 그거는 쪽박 차는 신세가 되고 이게 이제 돈 벼락이 되는 게 돈 벼락. 근데 복덩어리는 뭐예요? 덩어리가 없어.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모두 공유된 것이니까 나눌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공짜예요. 그냥 하나로 함께 쓰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복덩어리예요. 그래서 삼천대천 세계를 가득 채우는 칠보로 일체 열애에게 보시를 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겁니다. 그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 찬 칠보를 받아갖고 쓸 열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때 그 열애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모든 생명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본래 열애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누구에게 뭘 주더라도 거지한테 뭘 주더라도 내가 거지한테 적선했다는 생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렸다는 생각으로 주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보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여러분들이 부처님한테 뭘 올리고 나서 뭐 뒤에 내가 그만큼 해줬으니까 내놔라 이런 소리는 않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진정으로 이제 보시하는 마음을 여기서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그보다도 더욱 중요한 걸 또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부처님의 법을 실현하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각자 개개인들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면 엄청난 공덕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먼저 한 거예요. 그렇지만 더 큰 공덕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건 바로 이러한 소식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소식을 전해서 우리가 더 큰 사회로, 공동체 사회를 더 크게, 더 큰 사회로 만들어가는 거. 이게 이제 금강경 사국의 한 구절이라도 외워가지고 전달해 주는 거. 다시 말해서 불법을 전달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불법을 통해서 그러한 행복한 삶을 얻도록 우리 사회를 개조해가는 거, 만들어가는 거. 이게 더 큰 공덕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안욕따라 삼약선불이가 바로 어디서 생겼다고요? 이러한 금강경의 사국에 같은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열애의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것은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받아서 그 사람들도 다 같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깨달음을 얻도록 해주는 데 있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가 뭔가가 중요하잖아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이게 이제 안웃따라 삼약삼보리인데 안웃따라는 위가 없는 쌈약. 쌈약은 함께 도달한 이런 뜻이에요. 쌈보리는 같은 깨달음이란 뜻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함께 도달한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도달해야 될 그 지점이 열애와 누구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 사실은 그건 이제 연기에 말하자면 무지에 대한 깨달음, 사성제와 12연기의 유점과 한명문에 대한 깨달음과 일치합니다. 이게. 근데 그 깨달음은 누구나 다 같이 함께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부처님만 가고 우리는 깨달을 수 없는 게 아니라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쌈보리라는 것은 그 내용은 누구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붓다가 깨달은 깨달음의 세계는 부처님 혼자만 깨달은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모두 함께 가서 깨달을 수 있는 세계요. 깨달음의 내용은 누구나 일치할 수 있는 깨달음이다. 이걸 안웃따라 삼약삼보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 깨달음의 세계를 열어주는 것이 바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금강경의 가르침이다.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서 그 복덩어리 이야기는 사실 우리는 이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 찬 칠보로 많은 모든 생명들이 가득 채워놓은 그 보물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공양을 받고 살고 있는 거죠.
그걸 자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벌어서 내 돈으로 내가 먹고 사는 것처럼 보이죠? 전부 다 내가 노력해서 내 돈으로 내가 먹고 살지 뭐 누가 뭐 나한테 보태준 거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정말 그러면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했던 일들이 내가 살 수 있는 일이 얼마만큼이나 도움이 됐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먹는 물 한 방울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숨 쉬는 공기 한 방울 여러분들이 뭐 이런다고 해서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발 딛고 사는 땅이 여러분들이 힘써서 된 것입니까? 박노의 시에 보니까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다 공짜다. 나무 열매도 산나물도 아침에 신선한 공기도 눈부신 태양도 샘물도 아름다운 자연 풍경도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은 다 공짜다. 사실 여러분들은 다 공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사실 공짜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 공짜로 살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얻어먹는 공짜에 비한다면 평생 동안 하는 일이 별것도 아닌 것들이죠. 대통령이 하는 짓이든 뭐가 하는 짓이든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닌 것을 하면서 되게 먼 것처럼 생각하고 살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느끼게 되면 우리의 삶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또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실은 은혜에 보답하는 일이 아닌 것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일상적인 모든 삶을 내가 이렇게 공짜로 받고 있으니 내가 하는 일도 다 공짜로 해야 되겠다. 나도 대가를 바라지 않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게 진정한 공덕이 된다. 그러니까 진짜 공덕은 공짜가 진짜 공덕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 때에 자꾸 하여간 내가 조금 해준 것은 되게 커 보이고 남한테 받은 것은 별것이 아니고 우리 항상 그런 생각을 살잖아요. 근데 그보다는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충만한 은혜 속에 살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잘 것 없는가. 그러니 더욱더 부지런히 해서 조금이라도 은혜에 보답한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우리의 삶이 더욱 복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마대사가 무제를 만나가지고 무제가 막 나는 왕으로서 돈도 많고 권력도 있어가지고 탑도 많이 세우고 막 불사를 엄청 했는데 내 공덕이 얼마나 되겠어 하니까 달마대사가 그건 뭐 공덕이라고 그 공덕이랄 것이 없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말을 알아들었으면 정말 양무제는 큰 왕이 됐을 텐데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아니 뭐 불경에 보면은 뭐 탑을 쌓으면 공덕이 많다 이런 이야기가 많던데 이 중은 무슨 놈의 공덕이 없다고 하는 거야? 이제 불법이 뭐냐고 따져 묻잖아요. 부처님의 성스러운 법에는 그런 것이 아닐 텐데 그러니까 양무제가 성스럽다고 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뻔한 이야기들이지. 사실 불교 이야기 뻔한 이야기입니다. 착한 일하고 잘 살아라 그 이야기거든. 불교 이야기 불교 속에서 너무 큰 걸 기대하지 마세요. 너무 큰 걸 기대하다 보니까 기대에 앉혀가지고 하다가 지치거나 아니면은 헛생각하는 것이죠. 사실은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그래,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게 참 큰 공덕, 이거 느끼는 거예요. 이게 뭐 얼마나 특별한 일 아니잖아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을 바로 보는 것일 뿐이지, 불법이라고 해서 특별히,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더러운 것이고, 부처님의 법만 성스럽고 거룩한 청정한 법이 따로 있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평상심이 돈이라 하는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 선가에서 옛날 육조 해능 이전에 참 했던 달마, 해가, 승찬, 도신 이런 홍인 여기까지 오는 모든 육조 스님까지도 그 말씀을 들어보면 그 이후에도 그렇죠. 우리가 이 선가의 조사 어록들을 제대로 보면 평상심이 돈이라. 우리 일상적인 삶을 잘 쓰고 살아야지. 그 쓸데없는 엉뚱한 거 구하고 다니지 마라.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우리가 또 그 속에서 또 허상을 만들어서 찾으러 다니니까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은 힘들고 노력한 만큼 성과도 없고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지금 매우 중요한 두 가지를 오늘 공부했습니다. 하나는 무득무설분에서 부처님께서 깨달은 것은 무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무지를 깨우쳤을 뿐이지, 우리가 그 무지를 자각하고 바로 보면 우리는 누구나 다 부처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 부처님은 따로 살아났던 것이 없다.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바로 보고 사는 데서 불법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삶 자체가 현실을 바로 보게 되면 무궁무진한 은혜와 축복 속에 살고 있다.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우리도 우리의 삶을 그런 삶으로 만들어가면서 이 가르침을 세상에 널리 펴고, 이러한 가르침으로 함께 행복한 세상 만드는 것이 가장 큰 공덕이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이렇게 해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수님께 합정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